안녕하십니까. 시편 38편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라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계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게 선을 쫓는 연고로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7장과 어떻게 이 시편 38편이 연결이 되어지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병 가운데 있으면서 쓴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38편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제가 몸이 참 약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몇몇 가지 질병들과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두통인데 편두통과 아주 몇 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편두통에서 낫게 되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오십견이 와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를 앓으면서 살이 15kg에서 20kg 가까이 살이 빠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제가 겪게 되면서 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제가 장폐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의 몸 상태를 이렇게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몸 상태를 표현한 것을 읽어보면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시에다가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강했다면 이런 표현을 절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서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지냈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그는 사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다윗은 들판에서 잘 때도 있었고 동굴에서 잘 때도 있었고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여건에서 지냈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것이 크게 몸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어서 고생했던 것들이 쉽게 말하면 골병이 들고 또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늘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전혀 부상을 안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또 겪을 수 있는 몸의 여러 가지 골절이나 또 타박상이나 또 질병도 있는 것이고, 결국 다윗의 몸 상태는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망가져서 뭐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심이 구부러지고 아프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표현을 했고, 또 열왕기상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몸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다윗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은 40편, 41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프고 평생 살면 물론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픈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때그때 다윗이 든 마음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아플 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도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나 친구나 친척들이 멀리 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싫어하는 정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권을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해하려고 종일토록 계계를 도모한다고 시편 38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몸에는 질병으로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원수들은 다윗의 그 생명을 해하려고 계계를 꾸미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매달리고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없어도 신앙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내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이나 양심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전혀 다른 죄 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육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보다 자기 마음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이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바로 로마서 7장이 들어있고 다윗의 삶에는 시편 38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윗은 로마 가톨릭에서 7편의 회개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5편이 다윗이 쓴 회개시입니다. 시편 6편이나 32편, 38편, 51편, 143편 이렇게 5개의 회개의 시가 다윗이 쓴 회개시인데 시편 6편에는 죄에 대한 언급보다 형편으로 인해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곡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쓴 시는 시편 32편과 51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자복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즉각적으로 선포되어진 그 부분을 잘 묘사를 하고 있다면 시편 51편은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 하본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정결해지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로워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망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고 또 끌어 달라고 하고 그러는 그 다윗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편 38편은 아주 특별한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이 특별한 것은 시편 38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타와 아본과 페사 중에서 페사가 나오지 않고 아본과 하타라는 두 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8편을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시편 38편이 왜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인지 그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바세바 사건 이후이고 나단이 제사함을 선언한 이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아이가 죽은 이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분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인데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중반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 로마서 7장과 연결되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전에 다윗의 삶과 시편 38편 이후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전에 다윗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서 나가서 싸웠던 다윗이었고 또 불의를 참지 못했던 다윗이었고 또 거짓 앞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 보고를 한 아말렉 소년을 즉각적으로 처형을 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발처럼 은혜를 불의로 갚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즉각 칼을 뽑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쫓기는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때그때 물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거일라를 구원하거나 또 이렇게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모든 걸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8편 이후로 보면 다윗의 템포가 걸음걸이가 완전히 늘어져 버렸습니다. 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뒷걸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삶의 소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판단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인 것을, 변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38편 13절에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다. 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나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그 태도와 너무나 일치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귀를 닫고 입을 닫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단순한 충동에 의해서 자기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는 그냥 바세바를 범한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인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자신이 그렇게 죄 속에 빠지게 되고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는 패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패사는 반역을 뜻하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타와 아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타는 율법을 어긴 범죄라고 한다면 아본은 내면이 왜곡되고 뒤틀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제2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속이 비틀어져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시편 38편 4절에 내 아본들이 내 머리에 넘쳐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본이라는 것은 내면의 뒤틀림, 굽어버린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바로 제2의 성량, 구조, 방향성을 말하는데,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시편 38편이 어떤 회개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 중심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비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걸 숨기려고만 했구나. 내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의 그 활에 맞아 죽게 하면서도 내 내면이 너무나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여기지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느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아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타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내 아본을 고하고 내 하타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본은 바로 고백의 대상이고, 하타는 다윗의 근심의 원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서 죄를 이렇게 보았는데, 이에 이런 어떤 분류가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흘러와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죄는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와 허물과 악으로 번역이 되는 하타와 페사와 아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인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는 이 하타와 페사와 아본이라는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다 등장을 하고, 또 구약의 그 복음서라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이나 레위기 16장의 그 아사셀의 속죄 제사에서도 이 세 단어가 다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다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지은 하타를 고백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본이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행위적인, 결과적인 그 하타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은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 아본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페사라는 반역을 뜻하는 그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주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는 바세바 사건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시편 38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딱 로마서 7장하고 똑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하타를 회개한, 범죄를 회개한 시라기보다 아본을 인식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시편 38편은 너무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 아본이 나를 누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닫고 내가 이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그 고백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표현과 아주 너무나 유사한 표현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38편을 읽고 로마서 7장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은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사가 없는 제2의 고백은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이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8편은 시편의 로마서 7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틴은 초창기 때 로마서 7장을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8편을 만나지 못한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기에 어거스틴은 변화를 입으면서 로마서 7장은 중생한 신자의 실존으로 그는 읽었습니다. 죄는 용서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정욕이나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는 보았고, 이때부터 나는 용서받았지만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노년에 자기를 교훈하기 위해서 시편 32편이나 51편을 벽에 붙여놓고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묵상의 시로 삼았지만 시편 38편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위험한 시이기 때문에 그 시를 붙여놓고 자신을 훈련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7장을 노후에 열기는 열었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그 구조를 유지하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7장을 자기 몸으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물 유스투스 앳 페카도르라는 이 표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그 루터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법정 선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 선언으로 완료가 되었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죄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7장이 실패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또 미성숙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가 매일 서야 되는 그 신자의 주소인 것을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든지, 또 성화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붙드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 38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좀 달랐습니다. 칼뱅은 로마서 7장의 그 공고함이 중생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았지만, 이 상태가 현재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나가야 될 상태로 그는 읽었습니다. 빨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제3 용도라든지 이런 율법의 역할을 그는 끌어와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하든지 신자들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2의 재성의 인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재성의 인식은 자기 점검이나 율법적인 규범 강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에게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귀를 막고 입을 막는 바로 자기 불신에 대한 그 표현은 칼뱅의 교회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로마서 7장을 신자의 현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는 읽었고, 참된 신자는 로마서 8장에서 살아야 된다. 성결하고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야 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방종을 해도 안 되고 실제 삶 속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이야기 자체는 신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도 동일하게 감리교를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죄의 고통을 맛보고 사는 이런 모습들은 감춰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죄의 고통을 맛봐도 입으로는 로마서 8장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리교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을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치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강단에서 로마서 7장을 되살려낸 사람입니다. 스펄전은 이 논쟁을 탁상으로 끌어내어서 로마서 7장은 성도의 일상 언어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질수록 자기 안에 싸움을 더 깊이 느낀다라고 했고,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아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안다. 이 말은 로마서 7장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시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성도의 실제 체험이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없으면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로마서 8장이 없으면 절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루터의 정직함이나 어거스틴의 통찰이나 칼뱅의 질서는 가져왔지만 존 웨슬리의 낙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제거한 그것은 경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이 없이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신앙의 언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 마음에도 다윗처럼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자신의 귀를 닫는 그런 삶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내면에 정말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내 내면을 정확하게 볼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인 이 시편 38편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은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의 세계로 갔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